샬롬, 안녕하세요. 샘물TV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처음 올 때,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악한 영들이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과연 저의 이렇게 영성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 악한 영과의 어떤 싸움에서 과연 제가 견딜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사실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계신 권위자의 간곡한 어떤 그런 부탁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첫날 왔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굉장한 어떤 미혹의 영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단이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여기는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권위자의 이제 부탁으로 인해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에 저녁 8시 기도를 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파마를 하고 어깨 정도 이렇게 내려온 긴 머리로 파마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시골 작은 교회지만 저녁 8시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분이 계신다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놀랄까봐 옆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샬롬 하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들었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물론 소름이 돋죠. 왜냐하면 불은 켰는데 그 형상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참 이 교회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그리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 오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첫날 8시에 저녁 기도하러 왔을 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내가 그때 이제 과연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어떤 그런 중압감을 느꼈죠. 그때는 예수님도 잘 이렇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어떤 그 장군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런 게 이제 체험되면 그 순간만큼은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제일 괴롭히는 것이 이 교회는 미혹의 영입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첫날 여기 선보러 온다 그러죠. 처음 인사로 왔을 때 그걸 봤습니다. 미혹의 영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걸 안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거 안 보고 싶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없죠. 예. 그랬는데 6개월 정도는 편안했습니다.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 제가 별 욕을 다 들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폭언과 어떤 굉장한 어떤 수모라 그러죠. 이렇게
사이다, 콜라를 제 얼굴에 2번이나 뿌렸죠. 또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방영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입을 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진 어떤 그 고난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은 정말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또 많은 영성으로 체험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제가 막 몸살이 나서 열이 나서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을 때도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하고 저를 탁 덮으실 때 그렇게 열이 많이 나고 했던 게 한순간에 낯선 적도 있고, 이런저런 체험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시골교회도 너무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육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착하고 선한 행실,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다라면, 글쎄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천국은 인간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날 그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떤 육신적으로의 아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날에 제가 근데 그 남편이 한날은 막걸리 술을 먹고 또 다른 그 사람이랑 와서 저한테 와갖고 막 욕을 퍼붓고 막 정신병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욕을 퍼붓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많이 울었죠.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입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교회하고 조금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 이제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전에서 잘 때가 많았고, 이제 시골 여기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한 3번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 3, 4일은 또 대전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를 어떤 그런 반열에다가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는 제발 부탁하니까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미혹의 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데, 하얀 백차가 예배당 안에 예배당 그 마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정화조 사업이 없을 때는 이 마당에다가 그 정화조 그 통을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퍼가잖아요. 돈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또 백차에서 내려서
그 정화조에 탁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이건 꿈입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이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다가 제가 꿈을 깼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드리고 기도 중에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한상 보여주거나 꿈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저는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굉장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교통사고 날 뻔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안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지 못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럴수록 더 휘닥거리고 더 그 어떤 미혹의 영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사단한테 사로잡히면 참 어떻게 이렇게 빼낼 수가 없다는 것을 참 웬만해 갖고는 제 능력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그 남편 이제 술 막걸리 먹고 저한테 막 달라들었거든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도 막 막걸리를 먹고 저한테 달라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리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이 암에 걸리고 그러면 어떡하면. 그 남편은 정말 착했어요. 정말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제 좀 또 어떤 그 양면성은 있었죠. 이제 뭐 술도 먹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은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렸다 해서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보니까 밤 한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아직 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새벽 3시 20분쯤 돼서 응답이 딱 왔어요. 환상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손이 칼을 든 네모난 이렇게 칼을 든 손이 와서 그 환부를 싹 도려내는 것을 이거는 이제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잔에다가 생수를 이렇게 부어주는 그 환상을 봐서 이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술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좀 많이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아예 말도 안 통했고요. 저를 완전 원수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은 제껴놔놓고 이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상을 꿈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암 초기라 암 세포만 떼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했을 때 암으로 나왔고, 일주일 뒤에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검사하는 거는 이제 암이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이거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다시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수술하라고 하는 거 보면 3기는 안 넘었을 거예요.
상기는 안 넘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위는 3분의 2를 떼내도 이제 이렇게 재발만 안 된다면 위암은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도 오래 사시더라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겠죠. 안 그래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2기에서 2기 중간이라 빨리 수술을 하면은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빨리 수술 날짜 잡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 같았으면 빨리 그 수술 날짜 잡고 위를 수술했을 거예요, 그죠? 살 수 있다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병원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그 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 수술 날짜를 안 잡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한테, 집사님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빨리 수술 날짜 잡고 수술을 하십시오. 이제 안 걸린 주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말이 이제 뭐 그때는 벌써 한번 교회가 뒤집어졌었거든요. 제 말을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뒤집어지고 교인이 한 2-3가정이 나가버렸죠. 그렇게 이제 제 말을 이제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사람이 이렇게 미혹이 한번 영에 이렇게 잡히다 보면요. 본인이 다 옳은 줄 알아요. 본인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는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울면서 또 정보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술을 하면은 낫는다고 막 그러더니, 수술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막 낫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한 6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암이 온몸에 번져서 1년 만에 돌아가셨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저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오면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점점 비어가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의 길이라든지 그런 게 막힙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하나님은 다 기도하라 그러고 다 똑같이 주셨는데 그 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주셨지만 또 열심히 또 그쪽으로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손을 뗐습니다. 그냥 그분들하고 저를 자꾸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짓밟고 막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니까 제가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또 이제 전도, 연약하고 약한 자들 이제 전도만 했습니다. 전도만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한 명 이렇게 정말 연약한 들입니다. 거의 다 장애인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하고 거의 이제 말을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전에처럼 막 친하게 이렇게는 이제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영성으로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다면은 영적인 게 뭡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 요 옆에는 아주 당군신을 섬기는 큰 그런 이렇게 단체가 우리 요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당군신을 섬기는 그곳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땅, 산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운행하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표어가 뭔지 압니까? 기도해라, 수행해라, 나눔해라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있잖아요.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고 차들도 많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비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가 더 풍성히 그들보다 더 잘 돼야 되죠. 교회가 더 창대해져야 되죠. 영적인 일을 다 막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무슨 무당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성령의 역사를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방언하는 이들, 예언하는 이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 여자분요, 집사님이 여전하십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하십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면 큰 소리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저런 어떤 악한 영의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내주는가? 교만이겠죠. 본인이 모든 것을 쥐어 잡아야 된다는 그 교만. 교회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교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인간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